오늘은 아가서 5장 12절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가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전에 상사병하고요, 예수와 한 몸 된 후의 상사병은 차원이 다르죠. 바깥에서 상사병은, 몸 바깥에서 상사병은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아는 거지만, 아직 예수와 한 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는 상사병하고 예수와 한 몸 된 후에 생기는 상사병하고 다르죠. 예수하고 한 몸 된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만큼 이제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 바깥에서 상사병이 아니고 예수와 한 몸 된 후의 상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예수와 연합했느냐에 따라서 상사병의 그 깊이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상태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예수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제하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상사병을 가진 거죠. 그 예수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미 겪은 예수를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의 내용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몸 밖에서 갖는 상사병이 있죠. 상사병. 또 그 몸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그 살았어요. 함께 산 분량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사병. 그러니까 이제 보다도 더 많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의 그 내용의 그 갈망의 농도의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 여자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살다가 예수를 깨달은 거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서 깨달은 예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눈에 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된 상태에서 예수를 잠시 예수와 잠시 예면한 상태죠. 그래서 일어나는 상사병,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여자들이 묻는 거죠. 네가 깨달은 예수가 어떠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더라,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 없으면 환자병에 걸리죠. 상사병입니다. 그렇게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사병에 한 번도 걸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또 조망을 할 수 있어요. 멀리서 저런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사병의 당사자가 이제 그 예수님,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잖아요. 담아내는 거잖아요. 겪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자기 몸이 결합해갖고 얻어진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의 뛰어나는 그 영광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뛰어나게. 천국에 엄청난 사람이 있어도 각기 그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웃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거든요. 지극히 큰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큰 자는 큰 자일수록 예수에게 더 많은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작은 자들은 통제받는 분량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사는 거고, 천국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통제받는 분량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뭘로 비유가 되냐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제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인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밖에 없는 가장 높은 반열의 의미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그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연합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시 이제 말하자면 얼굴을 가리우면 그 배고픔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 받는 속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영적 달거리라고, 자기가 잘나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면 풀무불에서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라도 대장장이가 그거를 집게로 찍어서 바깥으로 내놓으면 이제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를 영적 달거리라고 해요. 그렇게 깨닫는 연단이죠. 또 하나의 그 연단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는 말은 안 지키고 자기들 길로 간다고요. 자기들 길로 가면 이제 주께서 이제 그 연단을 줘갖고 서로 사랑의 가치를 깨우치죠. 우리 가운데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깨달을 때까지 당하는 연단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로소 합심기도를 해줘야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해갖고 이제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네가 깨달은 예수가 무엇이냐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않겠어요? 각자가 누리는 예수를 공유하는 그거지,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 자랑하면서 동시에 공유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간증이라는 게 있죠.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만 높이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망하는 존재다는 것에 이제 핀트를 줘요. 요즘도 우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내 노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대단한 영광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 육신이 뛰어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궁유를 줘야 돼요. 그 궁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이제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죠. 그래갖고 예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상사병에 걸리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상사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 나가지고 예수를 마침내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겪는 그 사랑병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 예수님이 잠시 뒤로 빠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나하고 직접 관계에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다른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내게 직접 오는 은혜만 이게 추구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게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가 돼야죠. 융합입니다. 융합이 되면 그 각자가 받으신 은혜, 각자 속에 오신 예수를 공유하게 돼요. 이 공유의 합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서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항상 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주의 얼굴빛을 항상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제 눈에 관한 말씀이에요. 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장에서도 배웠듯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극찬을 받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 눈이 까마귀 눈에서 벗어나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제 썩은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눈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예수님만 밝히는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마셨잖아요. 그처럼 비둘기 눈이라는 거는 예수만 밝힌다 그죠. 예수만 밝힌다. 눈은 이제 시냇가의 비둘기 같이 이게 날라는 거예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이. 그리고 젖으로 씻은 듯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눈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이제 그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에게 하나가 돼서 인간의 육성, 인간의 질성, 인간의 악성, 인간의 모든 악습을 다 죽여버리고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헛된 영광 구하는 거 다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는 거 버리고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드는 거 그것이 이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곧바로 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돼서 그를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시키냐면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는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모든 것으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와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랬어요. 내려다 보아라.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그 다음에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러죠. 내려다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가 있죠.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 아마나는 이제 흐름을 말해요. 흐름. 그러니까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는 그 눈 덮인 선으로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걸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제 그 물이 하나님 보내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그 예수님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봐가지고 전 지체들을 골고루 다 살펴서 그의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다 살펴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구해서 받아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신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신부 반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부 중에 신부, 시녀가 무수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녀는 그 은사자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비빈이 80이고 그런 예수님이 짝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왕비가 60이고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하나밖에 없는 반열에 서는 자들은 그만큼 이제 높은 안목을 갖겠죠. 그러니까 시녀에서부터 완전한 자까지의 그 간격은 참 굉장히 나겠죠.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안목의 차이, 안목.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그리고 낮은 데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높은 데서 전 지역을 살피는 거하고 자기 위치에서 지역을 살피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시녀의 안목이 있을 거고 비빈의 안목이 있을 거고 왕비의 안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비둘기 완전한 자의 안목 하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안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는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는 이게 굉장히 그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걸 그리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사자굴, 표본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그 짐승들의 가장 그 상이죠. 그 짐승들의 상의가 있는 곳 그런 데서 이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세상의 그 권력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권력. 세상의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는다 그죠.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는 내려다보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족한 건 투성이잖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부족한 거를 이제 그 보충해 줘야죠. 받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가 되면 될수록 더 높은 안목을 가진 신부가 되면 될수록 더 높은 지역을 내려다보고 그것에 필요한 거를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갖고 내려가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내려다보는 건데 내려다보는 것은 예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그냥 현재 미래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현재 미래를 내려다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미리 다 보충해 주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이제 보충이죠. 보충.
보충. 스포트 한다고 그래요. 보충해 주는 거. 이 아마나라는 말은 스포트,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강물처럼 흘러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달고서 이제 시각통일, 시야통일, 예, 그리고 이제 동일 시야를 공급해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려다보는 거는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래요. 예수님만 밝히는 것이,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밝히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그런데 예수님 눈을 가진 것도 비둘기예요. 그래서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상사병 걸려있는 그녀가 자기가 겪은 예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이렇게 나르는 비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나. 그게 헤르몬 꼭대기, 그 다음에 그 스릴, 눈 덮인 산이죠. 이거 되게 하얗게 달고, 하얗게 된 거기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 그죠. 그거를 성령으로 가져온다. 예.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영광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그 동일 시야를 확보를 해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다보냐? 스포트. 예, 뭔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다 살펴서 그들에게 이제 일일이 보충해 주려는 거죠. 다. 근데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봐야죠. 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려다보는 눈이 있고, 그죠? 한국만 내려다보는 눈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의 차이가 있어요. 시녀가 무수하다는 말은 시녀 속에는 수많은 이혼은사 받은 자들이 있죠. 예, 그들이 전 지구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짝,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반열의 선자들 중에, 그게 이제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고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장자 하나뿐이거든요. 그 하나, 가장 높은 반열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겪는 예수. 그들이 겪는 예수는, 예수의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다. 이 젖이 나오죠. 그러니까 젖으로 씻었다는 말은 사람이 경우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밝은 사람들은 사람의 그 형편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젖은 애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애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예수 없이 인간이 망해가는 그 모습에 너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래서 예수의 눈은 불꽃 같지만 우리 인간을 쳐다보는 그 눈은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죠. 눈하고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물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유익한데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위치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박힌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아름다우신 거예요. 천국에 그 영광이 참 아름답지만 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좌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영원히 좌정하셔서 천국을 다 내려다보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다 찾아내셔서 다 보충하는데, 그 보충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기 짝들을 만드셔갖고 보좌 앞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내려다보게 하시죠. 거기서 이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하게 닮은다는 거예요. 하게 그 보좌 앞에 닮으셔갖고 그 눈을 완전히 예수의 눈으로 만드셔갖고 비둘기 같이 해가지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구나, 있죠? 그래갖고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모든 걸 다 내려다보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려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부족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짝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녀가 무수하게 일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 선사 받은 종들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빈들이 또 그만큼 그 영역에서 일을 해요. 왕비들도 그만큼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내려다보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수레에 태워갖고 순간 이동을 시켜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빌립 집사 있잖아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물 있는 데서 오아시스죠.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 간다게 세례를 주는 순간 성령께서 확 하고 끌어가 버리셨죠.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간이동으로 그들을 이제 경영하는 거죠. 그렇게 순간으로 이끌어가지고 천왕만국에 가서 동서원적 서서원적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 눈으로 내려다본 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아름답게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 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에는 젖으로 씻은 듯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기한테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애기 같아요. 애기라 엄마가 우유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타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피부로 느끼죠. 뼈가 저리도록 느끼죠. 깨닫게 되죠. 젖으로 씻은다는 그 눈빛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보기가 두렵고 무섭고 그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려다보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공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눈빛이죠. 우리 눈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성령과 함께란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시냇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흐르는 그 사랑의 축복을 흐르는 물로 이렇게 비교하죠.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흐르는 물로 비유합니다. 시냇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이끌리는 여자죠. 그 기름 부음에 이끌려서 하루로 내려가서 온 땅으로 보내져서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내려다보는 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 그리고 사탄의 깊은 데서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다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눈빛으로 다 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마귀의 그 모든 숙책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사도 있겠지만 물론 하늘에 간 먼저 간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신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먼저 이제 예수님 보좌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거기서 이렇게 달구시는 거예요. 내 반에서 나와 함께 하고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예수에게 완전히 이제 통제가 돼갖고 이제 악습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습 빠져나간다는 거를 먼저 이제 전제를 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악습이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습관이 배에 있어갖고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데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그 마귀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빼내고 빼낸다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비면 안 돼요. 예수를 채워줘야 빼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악성, 악습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내 뜻 다 빠져나가요. 내 운전대 다 빠져나가요. 내 고집 다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밀가루 세 마리 되죠. 완전히 아무 흠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자기 부정을 못 하잖아요. 자기만 또 사랑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짝으로 부르셔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예수는 먼저 사람을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달구셔서 완전히 통제해서, 인간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정과 육신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당신의 짝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부마녀를 섰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단 말이죠. 그건 자기들이 이제 환상 중에 그걸 봤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은 순전에 엎어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신부마녀를 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녀가 무수하고 왕비가 60이죠.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뿐인 그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순전하겠죠. 왕비 반열도 그만큼 순전하죠. 왕비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이니까 첫 번째 왕비는 그만큼 더 순전하겠죠. 50번째 왕비는 이제 60번째 왕비는 그만큼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이제 비빈이 있죠. 비빈이 80이니까 첫 번째 비빈보다는 높겠죠. 그러니까 다하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그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신부 반열에 서게 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은사 통제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 은사 말고 기능 은사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은사자들이죠. 은사자들. 그래서 성품이, 인간 성품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했으니까 비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고 이제 예수님 인간에게 자기 안목을 최고 많이 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예수 안목 어떻게 다 받아요? 우리 인간은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그 엄청난 분량의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내다보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도 전달해 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전달해 줘요. 사도들이 손 얹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전달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름꾼들이죠. 신부름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물론 이제 각 지체들이 서로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말씀은 상사병걸린 여인의 관계에서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대로 보는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의미를 이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얘기해봐라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만 사람에게 뛰어나다고, 시고도 붉어서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그랬어요. 까마귀를 특정했지만 까마귀 중에 여러 가지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만 특정을 했기 때문에 검은색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 무슨 까마귀가 어떻고 저도 검은은, 그거는 말씀한테 넘어선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은 이제 흑암, 하나님이 사용하는 흑암이 있는데, 예수님 발밑에는 깜깜해져요. 깜깜해져서 이제 혼적인 모든 존재들이 혼의 활동이 정지가 돼버려요. 완전히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어둠이에요. 사람도 자기 비밀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민 위에 뛰어난 거죠.
예수님을.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깜깜하게 덮어버리고 예수님만 정금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금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금같이 드러나게 하는 연합을 가진 자. 그게 예수와 한 몸 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자꾸 그 여자가 겪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겪다는 거를 같이 생각해야지. 겪지 않은 거 M으로 본 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나의 주는 이런 분이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겪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에서 만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지극히 아름다운 장소는 하나님 보좌죠. 거기서 예수님 아름답게 박혔죠.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예수가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보시는 눈, 젖으로 씻은 듯한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해주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제 그거를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는 얘기를 아직 이제 제대로 못했어요. 네 번에서도 함께 가자는 말은요. 네 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이렇게 젖으로 씻은 듯한 눈으로 아름답게 박힌 그 장소에서 예수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그거를 자기 그 신부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해서 좀 상황이 저렇다.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주여, 종은 무능하게 그지없습니다. 무지하게 그지없습니다. 무식합니다. 주여,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갖춰줘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것에 함께로 본다면 내 반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권세 등등으로 지혜로 명철로 그렇게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혜, 통일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달궈진 상태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내려다보면은 예수와 똑같이 알아보는가 지혜, 통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통일이 되면 바로 동일한 눈빛, 동일한 안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젖으로 씻은다는 눈도 같이 공용을 해갖고 지구 곳곳에 지구 각 나라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 앞에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면 예수가 그 능력을 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일하도록 그렇게 달궈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숙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투르면 안 되죠. 이 일이라는 건 완벽해야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맞춰드려요? 인간이 하나님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번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동일시약값을 갖는 거예요. 동일시약값을 가져서 본질값이 통일되고 운영값이 통일되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바로 그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주어서 하게 달구셔서 숙달시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려와서 보낸 곳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한답시고 가서 보니까 막 이익될 게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걸 이제 오버하는 거잖아요. 분수 없는 집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시킨 일만 딱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이거 해서 뭐 하면 뭐가 되겠구나 하면서 거기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저 예수가 시킨 일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눌러붙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예수의 신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신 거예요. 하라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구현도 없고 자기 실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완전히 치료받아야 돼. 뭐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는 그 악습을 벗어버리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시킨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시킨 일만.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말도 안 하고 다른 행동도 안 하고 오직 시키시는 일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 완전한 완숙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시키는 일하고 신 일만 하고 예수님만 하라는 말만 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한 몸으로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한 팀이죠, 한 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건 어느 자리 하나 딱 차지하고 나서는 그걸로 기득권 삼죠, 기득권. 자기 영광 삼고 자기 자랑 삼죠. 그래서 그걸로 참 많이 해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높이 올라갈수록 해먹을 게 많이 보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라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소경처럼 못 본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다 듣고 있지만 다른 일은 못 들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 봐도 못 본 척, 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져야겠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거역해가지고 당하는 상사병에게 그가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과 한눈이 되어서 내려다보고 어떤 형제가 배고프면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그걸 보고서 예수님 허락받아갖고 그 배고픈 형제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빵을 사다 주든지 또는 쌀을 사다 주든지 해갖고 그 배고픔을 덜어주고, 헐벗으면 헐벗은 만큼을 덜어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눈이 돼갖고 예수님의 입이 돼갖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짝이죠.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예수님 눈빛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목적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데 있으니까 그 업무를 예수님이 주신 업무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지구에 곳곳에 보내시고는 예수님 눈이 그 선교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의 물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누가 채워줄 거냐 이거죠. 은혜의 보좌에 이제 이끌러 가서 예수님 눈으로 통일이 돼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다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선교사들이 이제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0명의 사정을 그 순간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거기서 파악하고 저 10,000명에게 뭐가 필요하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는 예수께 이제 엎드리겠죠. 예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10,000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달궈지는 두 번째 과정.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고 함께 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주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가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이 되고 그의 손이 되고 그의 행동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받드는 거죠. 한 짝이 된 거죠. 한 몸이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죠. 어린 양의 신부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노기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그 통제한 사람을 통해서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통일하고 하얗게 달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으로 하얗게 달궈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조건, 일하는 내용, 일하는 그것이 자기 이익을 구하면 안 돼요. 그 일 끝에 그 악습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이익되는 거 챙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문둥병 고쳤으면 이제 머리 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 그래서 게하시가 결국 문둥병 걸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가지고 아무 흠이 없이 순전하신 예수님의 뜻만 전달하고 그 일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게하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하시 욕심. 그 마술사 시몬이가 사도들이 그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보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사람이 모든 걸 이제 비즈니스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권을 받아갖고 돈 버는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 없는 권능도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더불어 돈 버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돈 벌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예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시녀는 시녀만큼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비비는 비빈만큼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죠. 왕비는 왕비만큼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반열에 서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시야를 확보하겠죠. 누구를 아는? 예수를 아는 시야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의 몸이 되고 싶어서 나는 상사병을 겪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